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시간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표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이죠? 그렇죠. 2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사랑하라. 공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그런 우리는 생활을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절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셨으므로, 계속해서 반복되죠. 악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다시 평온한 그런 삶을 회복한 그런 생활. 그런 생활로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마귀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이것을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 곁에 있어. 대적자들이 왜 우리 곁에 항상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아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맡겨졌다는 거죠.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마노아라고 하는 그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라는 거죠.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는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마노아라고 하는 그 남편의 아내죠.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는 임신할 것인데 이날로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떼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머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구별된 그런 아이라는 거죠. 다른 아이와 구별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포도주 껍질이라든지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말하는 거죠. 와인,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술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먹어서 뭐 그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술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중독이 되면 술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네슬러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자빠지게 한다는 거죠. 중독되기 전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뭐 시체, 뭐 동물의 시체라든 사람의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 생활 지침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삶이 무의미할 때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 있다, 떨어져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빛은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으로 보여져야 된다. 빛은 무엇입니까? 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 처음에 봤던 그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또다시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 여인이 막 뛰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같이 그 나타났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 지침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 지침은 뭐냐? 14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도 이제 함께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함께 만나서 그 지침을 들었다는 거죠. 듣고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사자에게 잠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린 새끼 양을 하나 준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그 부부가 제물을 준비해서 바위 위에서 그 제물을 바쳤는데 그 바위 제단에 불꽃에 휩싸여서 그 제물이 불살라지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마노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그들이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이적을 보고서 하나님이셨음을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나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제물을 받으셨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가정이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나실인으로 이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이제 자랄 때 그가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됐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가족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 자라서 20세가 되던 해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된 때에 그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20세가 되기까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다가 죽은 다음에 30년 동안 고통을 바탕했어요. 30년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30년을 평화롭게 지냈는데 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말하자면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월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삼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고 신약 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우리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느냐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제단 위에 이렇게 임하시고 또 사람을 세울 때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시대,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내재하신 성령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교회들 본가서도 보면 그냥 찬송을 막 힘차게 막 악기를 대동하고 막 소란스럽게 해서 막 사람을 흥분시키고 막 춤이 나오고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다. 맞아요?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속인들 보세요. 막 꽹과리 두드리고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냥 짝도 위로 올라가고 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흥분해서 막 그냥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막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를 보고 그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꼭 악령이 임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임이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그런 성령을 원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퍼셜렐러티, 성품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품이 마인드가 바뀐다는 거죠. 옛사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심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성령이 오셨네 그랬는데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을 일이 없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고 칭찬 듣고 이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마노의 가정이 20년 동안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 가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생활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권능이 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 원래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삼손도 이제 쭉 이제 15장, 14장, 15장, 16장에 쭉 보면은 이 삼손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시린의 그 생활의 기준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도 한 여인에게 이제 장가들었는데 기생과 놀아나다가 완전히 폐인이 되버리고 말잖아요.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발이 묶여서 손발이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인격과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사회생활이 즐겁습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칭찬받는 일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활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고 거룩한 그런 삶의 역사, 거룩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적인 삶, 내적인 그런 아름다운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셔서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활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